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잘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은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강의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신앙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당시에 유다의 종교 상황은 어찌했으며 다니엘이 신앙을 배울 수 있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유다에 있을 때부터 유다라는 나라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고 왕이 유다 이방의 왕들이 유다의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조공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잡혀오기 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약 8년 정도 유다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애굽의 왕이 유다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로를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와는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0가지 이적이 펼쳐질 때 애굽의 신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애굽 백성을 보호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습니다.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패해서 세력이 약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숨통이 트이나 보다 잠깐 안도를 했는데 앞불사 새로운 적이 등장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애굽보다 더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렁이를 피하려다가 뱀을 만난 것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성격입니다. 바벨론은 애굽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 즉 왕을 자기들 마음으로 바꾸고 왕과 신하들을 사로잡아가고 심지어는 성전의 기물도 약탈해 가버립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이미 유다를 버리고 떠난 듯 이제는 유다 백성을 포기하신 듯 합니다. 당연히 유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깁니다. 왜요? 이방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하니까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공격도 하고 승리도 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힘도 세질 수 있도록 그 신이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그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같은 신을 섬기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신들을 버리겠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존재감도 드러내시고 예언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표시가 됩니까? 그런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예언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는 고사하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기는 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70년 후의 일,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시니까 은퇴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은퇴를 하겠다 하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80세에 은퇴를 하시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누가 나를 쫓아내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90세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겠다라는 망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현재 연세가 대략 60세 전후니까 기껏해야 20년 후의 일, 길게 잡아야 30년 후의 일들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다가 제가 슬쩍 거들죠. 선배 목사님들 건강하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70년은 더 하셔야지요. 그러면 서로가 다 웃습니다. 왜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요. 제가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백성들이 70년 후의 일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언에서 단지 7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장수하여 70년을 지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고로 위로를 주는 예언이라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를 정복해 버린다거나 본국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뭔가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반전, 자그마치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그냥 70년만 언급될 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유다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땅을 준다는 것도 없고, 신분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도 없고,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젊은이들에게 군대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라 라는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제대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대신 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현충원에 묻어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 예언에 의하면 달라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강대국의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사느냐, 돌아와서 유다에서 사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혹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땅에 가서 70년을 지내고 그 70년이 지나면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와 본국에서 죽고 본국에 묻힐 수 있다는 아주 미약한 소망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70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다에 살고 있고 70년 동안도 유다에 살고 있고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 예언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럴 마음이 생기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예언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들었던 당시 백성들의 심정, 그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유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해가고 정말로 유다의 왕과 신하들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포로들이 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와, 이제라부터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그런 생각 했을까요? 바벨론의 신전을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바벨론을 지켜준다는 신들의 웅장한 신상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신들은 다 가짜야, 저 신들은 아무 역사도 못해, 비록 우리나라가 망하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이다,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요. 혹시라도 여호와에 대하여 가졌던 일말의 기대마저 상상이 부서졌을 겁니다. 신전과 신상들의 규모로 보아도 여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고, 바벨론과 유다라는 나라의 현실이나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도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이미 몇 년을 지내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한 60여 년만 지나면 유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는 유다로 돌아가는 거, 과연 다니엘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를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다니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 다니엘이 유다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왔을 때나 여호와 신앙을 배울 곳이 없었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때에는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됩니다.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나고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의 생활 시스템, 바벨론의 종교 체제, 거기서 자라나다가 바벨론의 신학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으로 파송받아 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 꼭 점검해야 될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니엘이 신앙이 좋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당시의 유다의 종교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서의 무대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고향인 유다를 떠나서 완전히 낯설은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어디서 태어났고 다니엘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포로로 끌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발생한 사건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 또는 지역이 단순히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정도다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나 또는 성경의 초점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세 가지 사고방식,
세 가지 신 개념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신들의 계보가 있고 신들의 서열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다. 그러면 두 신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부모 신과 자녀 신이 되고, 자녀 신들이 또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또 낳으면 1대 신, 2대 신, 3대 신, 신들도 계보가 있고 신들도 서열이 생긴다. 그래서 그 서열이 높을수록 영향력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고대 종교인들은 신에 대하여 신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신, 질병을 담당하는 신, 농사를 담당하는 신 등등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바알신 남신과 아세라 여신이 애굽이라는 지역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큰 강이 있어서 물 걱정을 적게 할 수 있고 농사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이 아주 중요한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나쁘고 비가 적게 오니까 농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겨서 그 바알신의 은총을 받아서 어떻게든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늘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와 아주 관련이 깊은 것인데, 신들은 지배하는 지역 또는 영역이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형에 따라서 산을 다스리는 신, 평지에서 활약하는 신, 물을 지배하는 신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예로 들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활동하는 신이 있고 평지에서 활동하는 신이 있다. 신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은 그 나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에스라서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까지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즉 바사의 왕이 여호와, 그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신이잖아. 예루살렘에서 있는 신인데 왜 그 신을 굳이 바사까지 끌고 와서 데리고 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 백성들도 가고 다 돌아가. 그저 조그마한 동네 신으로 비꼰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이 열왕기상 20장인데 열왕기상 20장은 북왕국에서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태어나기 대략 150년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에스라서 1장이라고 했는데 바사의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할 때 한 말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즉
고대 근동의 신개념이 출애굽기 시대에, 즉 아주 옛날에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다니엘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활동하던 그 시기, 얼마 전과 그 시기와 그 이후까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개념, 종교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모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관련이 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신개념에 근거한다면 여호와는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 주요 활동 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다니엘은 유다를 떠나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여호와가 뛰어난 활약을 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바벨론에서 여호와가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와, 과연 다니엘은 믿음의 다니엘, 신실한 다니엘, 의로운 다니엘 등 다니엘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다니엘의 엄청난 믿음의 활약을 부각시키는 것,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엉뚱하게도 뜻을 세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매우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다니엘을 감독하던 자도 다니엘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또 영재 교육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1년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니엘의 생각, 다니엘의 사고방식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든 세 친구든 바벨론 사람이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개념, 그들의 종교 개념에는 없는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들어오는 건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제공하면서 길러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알아내고 꿈의 해석까지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당한 명령을 받은 지혜자들이 참으려는 왕에게 좀 부탁을 하지요.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막무가내로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 만일 알아내면 상을 줄 것이고 만일 알아내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자, 이제 지혜자들이 왕에게 호소하고 또는 읍소를 하지요.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전에 어떤 왕들도 이러한 요구를 한 왕이 없었다라고 호소를 하지요.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알고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졸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도 모르고 신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왜 지혜자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냐? 지혜자들인데 지혜가 없나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라도 나서서 아무 말이도 해볼 수 있잖아요. 지혜자 한 명이 왕이요,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왕이 꾸신 꿈은 개꿈입니다. 왕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왕은 꿈속에서 여러 개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해석은 뭐냐? 왕께서 곧 애완견을 하나 입양해서 개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지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알아요? 어차피 왕도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데. 그건 너무 무모한가요? 혼자 나서기에는 너무 위기가 큰가요? 그러면 여럿이 갈 수도 있죠. 여럿이도 좀 안 되겠다. 그럼 모든 지혜자가 한 며칠 합숙을 한 다음에 어떤 각본을 딱 짜고 우리 모두가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용꿈입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왕께서 꿈에서 보신 숫자 6개를 종이에 적어서 응모하시면 큰 재물을 얻으신다는, 나중에 로또라고 불리는 그런 꿈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저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모르는 것을 차마 아는 척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왕이 사실은 꿈을 꿨고 그 꿈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서면 큰일 나. 왕을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왕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겠다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예요? 왜 그냥 있죠? 자, 이때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달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다니엘에게 보임에 다니엘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2장 24절이 읽어보시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25절이에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입니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아니면 미련한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걸 다니엘이 말하겠다라고 하면 근위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믿어주는 겁니까? 물론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상이 나타났었는지, 보였었는지, 다니엘이 보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는 분은 딱 두 분, 보여주신 하나님과 본 다니엘, 둘 뿐입니다. 느닷없이 다니엘이 나타나 왕에게 인도하라 라고 하면 근위대장이 그냥 점검도 안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물어본다고 다니엘에게 물었더니 다니엘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그거 맞구나. 아니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간섭 안 한다.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라. 자, 가자니까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사람들 왜 이러죠? 환관장도 그렇고 감독관도 그렇고 근위대장도 그렇고 다니엘에게 너무 친절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어떻게 다니엘에게 환관장도 그렇게 친절하고 감독관들도 그렇게 친절하고 이 근위대장도 그렇게 친절한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본문은 다니엘이 용감한 청년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근위대장쯤 되니까 중앙부대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약속 바르고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지혜자들을 수소문한 거 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점검해 보았는데 아는 자가 없어서 포로들까지 유다 자손들까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자신이 찾아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강조하여 공로를 세워보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바벨론 사람들이 마냥 순진한 것은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인도했고 왕과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왕은 확실히 다릅니다. 신하들과는 급이 다른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꿈꾼 당사자가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꿈을 꾼 당사자니까 신중하게 질문을 합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서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 아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살벌한 지금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과연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사실일까? 아니면 만약 왕이 꿈을 꾼 것은 맞는데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척을 하는 걸까? 또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말한다고 하는데 과연 다니엘이 말하는 거 그것은 맞는 말일까? 아니면 지어낸 말일까? 또 다니엘이 정말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말하고 해석도 정확하게 했는데 만약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왕은 그래도 네가 해석은 잘했구나 라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네 해석은 틀렸다 라고 해서 죽여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장면이 매우 긴박하고 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들을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즉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이 다니엘이 꿈을 제대로 말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5절에 꿈 이야기가 나오고 36절로 45절까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1절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입니다. 요약을 하면 왕은 두 가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큰 신상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그 신상을 깨트리는 돌입니다. 여러분은 이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꿈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해석을 하신다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칭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석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게 36절로 45절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했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왜?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으니까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다니엘서와 관련된 주석책이나 신학책들이나 설거집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이야기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 해석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그 책들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꿈을 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혹시 이 중에 느부갓네살님 오셨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나 말거나 기억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번민을 하거나 말거나 잠을 이루거나 말거나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꿈은 본인이 마음 먹는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이 밤에는 꿈을 꾸어야겠다라고 해서 꾸거나 앞으로 한 달간은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안 꾸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사건을 전개해가는 줄거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정작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을 기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길러낸 인재들을 시험해 보려고 고약한 문제를 낸 거 아니고요. 신하들에게 상을 주려고 일부러 공로를 세워줄 기회를 만들려고 이런 수수께끼를 낸 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저 밤이 되었으니까 자꾸 졸지에 꿈을 꾸었고 깨어났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에이씨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또 마음이 번민이 된대요. 그러더니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일을 버린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일을 당한 겁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로서는 졸지에 정말로 졸지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대책 없는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고 정말로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밤중에 은밀한 것이 환상 중에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있는데 말 그대로 밤에 은밀한 것이 환상 중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보았고 보았으니까 알게 되었다. 그것뿐입니다.
다니엘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일은 벌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일을 당한 것입니다. 즉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행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행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을까 그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과연 맞는 해석일까,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하여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다니엘은 2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이 모든 사역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알아맞추는 것보다,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 풀이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절로 3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입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다니엘서 2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느부갓네살처럼 보입니다. 2장을 읽어보면 시작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로 시작하고 중간 내용이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풀이하는 것이고 2장의 마지막이 46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칭찬하고 상을 내리고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2장이 마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2장의 결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2장을 진행하신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2장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놀라고 가장 당황하고 가장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 자신입니다. 방금 제가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27절로 3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거는 평상시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고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듣고 경험한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다니엘이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변화가 되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역에 대하여, 여호와의 신앙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것이고 사고나 내 인식과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제가 만든 전문 용어 환사탈식, 생각과 인식과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방법과 능력이 완전히 바꾸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서 계속 당시 유다의 종교적 상황,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개념을 장황하게 언급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가볼게요. 자, 다니엘은
유다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지역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영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신으로 취급받고 있어서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떠난 이 바벨론에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나 어떤 활동을 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장소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다 땅에서조차 유다가 약하고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다가 망해가는 것 막아주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호와가 바벨론 땅에서 활동하리라고는, 그런 여호와가 바벨론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는 다니엘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1장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 2장에서는 바벨론 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심지어 유다의 여호와가 바벨론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려고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다니엘은 너무나 놀라고 있는 것이며 다니엘은 모든 사고와 가치와 개념이 다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을 겪어가면서 다니엘은 두 가지를 새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유다라는 지역과 장소와 영역을 벗어나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지역이나 영역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배우고요. 다른 하나는 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다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장차될 일을 감추어서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알게 하려고 자기까지 동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통해 여호와를 완전히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왕에게 꿈을 주셨고 장래일, 후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거는 다니엘 생각이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요. 바벨론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아,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를 알게 하려 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또 계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두로 하여금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유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기대하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통해 다니엘도 우와,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을 일관되게 지속해 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고 계시도 주지 않은 채 그저 두루 살피시면서 어디 신실한 사람 없나, 어디 의로운 사람 없나, 어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나, 그렇게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이 배운 계시보다 더 큰 계시를 배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설교도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을 알아가셔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